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주 아침 해가 떠오른 장면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찬란 이글이글하게 떠올라서 세상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영생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살아가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11절 보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대로 믿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서 말씀한 대로 베델에서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베델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늙은 선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고향과 자기 어떤 그 일터와 또는 선자 직분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지자가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베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베델아 늙은 선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들이 와가지고 쭉 말합니다. 아버지 와가지고 이제 베델에서 베델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산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여로보암 마음대로 정해서 유다 절과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산당을 제일 많이 짓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웠더라.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기는 이런 제단 생활을 한 것을 아들에게 쫙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나이 많다는 핑계로 또는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것을 베델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으로 남았다는 거죠. 자, 12절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 하나님의 사람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북쪽 가서 아주 심한 말을 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12장 보시면 쭉 말해서 여로보암 죄를 뒤집어 밝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던데 그 어디로 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자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그가 타고 갔다. 나귀의 안장을 치고 와서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봐야겠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8절과 13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난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해서 다른 길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어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베델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한 적, 악한 역사하는 척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빨리 벗어나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기는 같지만 벗어나 천천히 하면서 상수의 나무 아래 쉬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우리 집과 떡 먹자.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한테 그 베델 땅, 우상 숭배한 땅, 죄하고 더러운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길로 밝아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유혹을 합니다. 뭡니까? 그가 늙은 선지자, 그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가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동료의식을 집어줍니다. 의심하지 말란 거예요. 나도 보통 사람 아니야.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지자야. 자기가 정말 올바른 선지자라면 그게 있어야 안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남해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내려왔어야지 거기서 남아있으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결면서 속입니다. 전사가 여호와께서 전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뭡니까? 그를 네 집으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떡을 먹고 물 마시게 하라고 한다. 대접하라고 한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렇게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요. 성경을 아주 줄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그 다음에 안성 증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잘잘잘 막 통일교 막 외워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한 절 제대로 못 외우는데 저들은 저렇게 말씀 졸졸졸 잘 외운다 하면서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싶어서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 알지도 못한 말, 이상한 말을 가지고 유혹하면 나는 저렇게 말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말씀 안 배우는데 하면서 그 사람 혹 넘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보시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요. 그들이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송 한 50가지 정도 그들 쫙 그것만 계속 암송시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줄줄줄 풀어댑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대단히 말씀 많이 한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나는 말씀 한 절 몇 절 제대로 못 외우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줄줄줄 풀어대니까 대단한 실력이 있다 싶어서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말씀 물론 많이 암송하면 좋습니다. 암송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내가 필요할 때 사용되고 기도할 때 사용하고 사탄 명령할 영적 전쟁에 승리 좋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들의 고유, 그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만. 줄줄줄줄 계속 며칠 상당히 좀 10여 절 또는 40절, 50절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말씀 공부를 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교용으로, 전도용으로 정상적인 교회, 정통 교회에 다닌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다시 모셔왔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장로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신천지 초신자에 넘어가가지고 말씀 때문에 넘어갔더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올바른 좋은 신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읽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올바른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살아보십시오. 베델에 남아있는 늙은 선지자.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쉬었습니다. 틈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면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우리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라고 한다. 그 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집에 들어가지 말고 떡을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라. 빨리 돌아오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쉬다가 지체하다가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들어가서 큰일 당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천사가 말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면 은혜 받더라. 어디 받으면 은혜가 있다더라. 여기저기 오르르 몰려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한 3번 이상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일날 한 번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그 말씀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면서 20-30분 듣고 그 말씀 다 이해합니까?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 절대로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는 이단들이요, 그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새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고 지루한 빛이 되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고 약하고 지친 몸을 샘을 더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남아있다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을 속였지만 성령 천사가 말한다고 해서 거짓말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에 받아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